평생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큰 사고 없이 살아왔던 것, 또 앞으로도 큰 사고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서 저녁에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소문교회가 처음 개척될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강원도 태백에 있는 KBS 공개홀에서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강사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한빈 부총리와 제가 강사가 되어서 인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맡은 시간에 도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차량을 잘 운행할 줄 모르던 운전 실력이 영 형편없던 시절이라서 제 아내가 주로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요즘이야 강원도 가는 길이 얼마나 고속도로 잘 뚫려 있습니까? 그때는 꼬불한 길이었습니다. 참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 앞에 차 한 대가 우리 앞길을 막고 외길을 비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추월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가속을 하게 되었지요. 겨우 어렵사리 추월을 했는데 바로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서자마자 가파른 고불한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급 브레이크를 잡았지요. 차가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굴러 떨어졌으면 너무나도 가파른 청청벼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량 또 우리의 생명 온전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왼쪽으로 굴렀더니 조그마한 논두락이 있어서 거기에 차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차가 구르는 몇 바퀴 구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어느 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 한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준비한 설교를 다음 장소에서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2절, 3절 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을 갑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 1절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후반전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인생의 전반전 실패하며 살아오셨던 분이 계십니까? 잘못 살았다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요나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반전 두 번째 기회에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등지고 도망을 가고 배신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덤으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덤의 인생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했던 그 자리, 배신했던 그 자리, 영적인 침체에 허덕이던 그 자리,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덤 인생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세계 제일 부자인가. 빌 게이츠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포브스의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빌 게이츠
회사의 자산이 3천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 자산이 76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9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나 하고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90조 원을 앞으로 빌 게이츠가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고 50년 동안 매일 하루에 200억 원을 쓰면 다 씁니다. 200만 원이 아니에요. 200만 원이 아니에요. 하루에 200억 원을 쓰면은 자기 재산을 쓸 만큼 쓰고 죽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의 책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자신이 오늘을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치를 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처절하게 실패 또 실패 또 실패하다가 보라는 듯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지요. 빌 게이츠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부, 회사의 간부를 선택할 때에 성공만 했던 사람은 쓰지 않는답니다.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는지를 아는 사람, 실패할 때에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두 번째, 그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 그에게 있는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케이, 당신이 우리 회사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간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제 건강관리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걸핏하면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내게 주셨는데, 남부럽지 않은 체력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을 관리했을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떠나서 혼자 고학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소나기 밥이라는 걸 먹었죠. 항상 과식했다가 굶었다가를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 탈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건강 관리를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 관리, 운동 관리, 생활 습관 관리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한 번 실패가 내 인생 후반전에서는 건강관리에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도 젊은 시절 건강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도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패에서부터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전의 기회를 얻었으면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다시 새로운 후반전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는 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과 요나서 3장을 비교해 보면 1절, 2절, 3절 앞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리고 3장 2절에 가서 보면 동일한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외치라가 선포하라, 뭐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 역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 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우리말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순종의 단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여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간단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순종이었습니다. 니느웨 성 강대국의 수도가 40일 만에 망할 것이라고 외쳤다고 한다면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이건 저주지요. 즉각 체포되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덤으로 얻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스레스도 니느웨, 이 니느웨 땅이 어떤 땅이었던가에 대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말이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걸어서 사흘길을 가야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도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3장에 나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 1장을 공부할 때에 파도가 거대하게 몰아칠 때에, 풍랑이 휘몰아칠 때에 이것을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나는 주의 파도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고통,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일으키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파도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성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왜 컸던가? 그 도시, 그 성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지없이 컸다는 것이죠. 단장에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로질러 가더라도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큰 도성이었는데 순종하기는 하지만은 알량한 순종을 합니다. 하루길 설렁설렁 지그재그 이 도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알량한 순종이었는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량한 순종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루길 순종이 당대 최고의 나라, 최고의 도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9절 5절에 걸쳐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9절 옛날 개역 번역에 보면 혹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 혹시라는 단어의 번역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혹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혹시를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몰랐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우리 주변 연약한 나라들에서 우리가 너무 악독한 짓을 많이 했다. 다른 나라를 너무 괴롭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의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혹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를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혹시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자기 몸을 찌르는 그 찌른 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누가? 임금이 회개를 합니다. 모든 고관대작 공무원들이 회개를 합니다. 어린아이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양떼와 소떼와 강아지, 돼지 새끼까지 몽땅 다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몽땅 다 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궁정에서, 회사에서, 공무원들이 모이는 관공서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 기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긴 하지만 아마 인류 최초의 가장 처절한 금식 기도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뭔지 몰랐어. 알량한 회개를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니느웨는 악독한 나라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근데 9절과 10절에 보면은 돌이키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은 돌이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요? 그러나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관해서 가르칠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폭이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00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돌아다니는데 490번 동일하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가서 못된 짓 하고, 여러분 동일하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똑같은 짓거리하고 돌아다닐 때에 용서가 되겠습니까? 인간 취급이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용서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40일 후에 망하리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불벼락을 내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고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의 기적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을 던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니느웨 성의 백성들 혹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성경도 모자라고 하나님 누군지 몰랐지만 혹시를 붙들고 기도하고 용서의 기적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들 압니다. 우리가 새로워짐을 가운데 얼마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학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신론도 있습니다. 구원론도 있습니다. 기도의 권능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의 신학이 아니라 틀림없이의 신학입니다. 반드시의 신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기적, 이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니느웨의 기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니느웨의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알량한 순종마저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혹시의 기도조차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얽히고 또 설켰는데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인생사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니느웨의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요나를 읽어보면서 요놈의 나, 요나는 요놈의 나예요. 요놈의 나에게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도 니느웨는 있을 수 있다. 너의 니느웨가 무엇이고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북한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원수 집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더럽히고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가까운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니느웨를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선언하죠. 우리가 용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바로메터를 제가 제시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듣자 하니 암이 걸렸답니다. 어렵사리 시간 사업이 쫄딱 망했답니다. 그 자녀들의 앞길이 꽉 막히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갈까요? 처음에는 쌤통 하고 지나가겠죠. 안 지나갔다면 여러분 천사죠. 그봐 못된 짓거리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쓰럽죠. 안 됐다 하고 표현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또 반대 일들도 있습니다. 풍문으로 듣자 하니 그 집에 대박이 터졌답니다. 갑자기 지붕을 뚫고 벼락이 쏟아진 돈벼락이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해집니다. 요쯤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저 집구석은 왜 저렇게 하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내 속에 니느웨는 사라진 것입니다. 치료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결론은 성경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셨으니 내 마음, 내 생각을 돌이키겠습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 망해도 싸다. 반드시 망해야 된다. 그래서 도망갔던 요나지만은 결론은 그를 용서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나라 족속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이 땅에 크든 작든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맘모스 교회든 정말 어렵사리 이제 일어서는 작은 교회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친히 만드신 사람, 가정, 교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온전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랑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덧입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후반전,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